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 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또 들었지만 혹시 이제 성경 우리가 구절을 하나는 좀 외우도록 해보자. 근데 이 외우는 것도 힘들죠. 근데 이제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지면 좀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6절 7절에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루소서. 이러면 기도가 더 파워풀해지고 강력해지고 똑같은 말인데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한번 익숙해지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에 정말 강력하고 분명해지는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그 거룩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심을 먼저 알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서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미국 대표적인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이라는 데서 2006년에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성인 1,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73%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살아가면서 거룩함은 과거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거룩함은 가능한 삶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21%가 자신은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또 구체적으로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뭐 하면서 기독교인 중에 29%만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29%만. 10명 중에 3명만 뭐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뭐냐? 근데 21%는 모르겠다. 근데 19%는 또 정답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 그리고 18%는 신앙을 삶의 우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순수하고 죄 없는 삶.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거룩함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우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삶이 실제로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하는 믿음과 삶이 너무 간격이 넓은 거예요. 이 설문조사는 거룩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미성숙한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작 그리스도 거룩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다시 점검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은요,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는 그냥 긍정적으로 들어요. 그러나 각자의 삶, 우리 가족의 삶,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거룩함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약간 발음이 센 것 같죠? 제가 아직 사랑니와 어금니 뽑은 게 여기가 약간 부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새네요.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함에 대해서 잘 나누지를 않습니다. 거룩함보다 오히려 반대 개념을 더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타락했어? 더럽고 추악한 그 죄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덜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유혹을 피할까? 이 쾌락은 나한테 죄일까? 유혹일까? 이것에 더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더 진지하게 끌어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레위기에 5번 정도 반복되는 그러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놓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7대 절기, 다양한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공동체로부터는요, 개인이 주의해야 할 것,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을 먹고 뭘 입고 이것을 또 명령하십니다. 이것들이 과연 거룩함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제사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제사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절기를 통해서는요, 다양한 절기를 통해서 무의미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것부터 위생 상태 이걸 알려주면서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내게 매 순간 임재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결가족, 에버그린 공동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고민해야죠.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삶에 더 끌어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더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 본문의 위치는 다르지만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죠. 반복되는 겁니다. 거룩함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렇게 긁어서 카도시 이렇게 말을 해요. 구체적인 의미로는요,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 것과는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성한 거룩한 왕자에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왕자에 오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종교적인 면으로만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생을 세워나가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에 있는 한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마을에는 그 에메랄드빛 그 호수가 있고요. 계곡도 잘 돼 있고 높은 산맥으로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마을의 리더들이 내년에 그 예산을 검토하다가 이거 너무 호수 관리하는 비용 그냥 둬도 이렇게 예쁜데 호수 관리하는 비용을 좀 줄이자. 관리인에게도 좀 주는 돈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줄였어요. 그리고 호수와 계곡을 관리하는 비용을 없애버리기도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동물들의 숫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메랄드빛 호수의 색깔이 에메랄드색이 돼야 하는데 자꾸 갈색 톤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악취가 나고 관광객들이 줄어듭니다. 마을 리더들이 이거 이상한데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찾기 시작하니까 호수에 물이 들어오는 그 계곡 위에가 나뭇잎과 막 이것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빨리 호수 관리 비용을 다시 세우고 계곡을 관리하게 됐답니다. 가장 기본, 가장 시작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혹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VIP로 사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삶입니다. 기본이 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 삶을 건강하게, 활기차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은 내 삶을 건강하게 한다. 활기차게 한다. 능력 있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나약하다고 합니까? 우리의 힘은 거룩에 있는 겁니다. 거룩과 분별하고 구별됨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거룩함이 깨졌으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함이 깨지고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 거룩한 삶이 살지 못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지옥 같은 신앙생활로 돌이키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거룩함을 버리면 어떨까요?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활기차지 않습니다. 세상같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가치는 우리의 거룩함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가정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행복에서 멀어지죠. 많은 돈을 벌어도 거룩함이 없으면 그건 불행합니다. 가난할지라도 거룩함을 기본으로 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더 감사가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인데 이 구별된 것을 누리지 못하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VIP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VIP로서 살지 못하면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좀 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가지고 올게요. 살면서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에 있어서 거룩함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끌고 와야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이제 부부들도 계시지만 부부싸움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말을 해서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저희도 아내하고 부딪히면은요, 이게 그게 아닌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망쳐지고 감정이 상합니다.
부모의 내뱉는 말 한마디 말이 자녀의 평생의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부터 거룩하게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세상 말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8절 개역 개정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쉽게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하면서 오늘 계획된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분들을 이제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너무 이제 기력이 약해지신 90이 넘으신 어르신이고요. 또 한 분은 두 다리가 없으세요. 그 75세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목욕시켜 드리고 또 식사도 챙겨 드리고 또 휠체어에 옮겨 드리고 지난 6년 동안에는 또 앞을 못 보는 제가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을 제가 이렇게 케어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요, 케어기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좋은 일 하신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매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부침,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에너지를 매일같이 견뎌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케어기버 일을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것을 견디는 것,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어두운 에너지로부터 견디고 이기는 법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거룩한 생각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 교수는 교회를요, 병원으로 비유했습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그래도 치유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고 하지만 병원은 사실 어떤 곳이에요? 병자들만 오는 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곳입니까? 생명보다 죽음에 관심이 갖는 곳 아닙니까? 웃음소리보다 무슨 소리가 나요? 울음소리나 괴로운 소리가 많은 곳 아닙니까? 신음소리.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는 곳에 교회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콘서트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물론 이제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리고 찬양하는 곳이 그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된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요, 성령님의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믿음으로 기도가 끝나고 뭔가 확신이 차고 그렇게 기도가 끝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조금 익숙해져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두려움과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병원처럼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찾아오는 모든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울부짖는 소리든지 신음소리든지 우리 주님은 모두 듣고 하늘의 평강과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동료나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부정적입니까? 비교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는요, 좌우의 얼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얼굴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 소희 솔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얼마나 얼굴이 새로워집니까? 내 삶에 내 주변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말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붙드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거룩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은 세상 것들로 우리의 행복, 거룩한 삶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얼마나 영상매체나 주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정적으로 또 음란하게 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함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아이고, 혼자 거룩한 척 다 하네. 자기만 잘난 줄 아나 보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유별나게 구네. 다들 그렇게 사는데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한번 제대로 즐기면서 살아봐야지. 그런데 이 속삭임이요, 교회에서도 나와요. 아이고, 혼자 거룩한 척하네. 마귀 사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스스로 왕따라고 사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따처럼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왕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왕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왕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왕따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즐겁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옷을 막 이렇게 입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치장하냐, 무엇으로 치장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꾸며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꾸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답게, 그 사람답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행복해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선택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거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민족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구별된 태도, 다니엘의 구별된 자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세 개의 대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 봤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요, 죽임을 당하는 게 쉬웠는데 어떻게 세계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처럼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고 거룩함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거룩함으로 성령님께 VIP 대접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